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소중한 온라인 서비스에 오늘 또 조인하게 되신 것을 환영하며 또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매우 소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곳 어느 곳에든지 이 시간도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의 온라인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터치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기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Let's stand to our feet. We sing this together. Tearing down the lies that I believed, breaking through the selfish parts of me. Truth has come and set this captive free. Your love has opened up my eyes to see. Jesus, I'm yours. Forever I surrender all my heart. See it now, you love me from the start. I won't forget the faithful God you are. I'm confident, I'm covered in your grace. Upon grace, upon grace, you cover us with grace. Upon grace, upon grace, you wash away my guilt and make me clean, revealing what you meant for me to be. Mercy wrecked my heart, now I can see. Your love restoring every part of me. Jesus, I'm yours. Forever I surrender all my heart. I see it now, you love me from the start. I won't forget the faithful God you are. I'm confident, I'm covered in your grace. Upon grace, upon grace, you cover us with grace. Upon grace, upon grace, can't get enough of grace. Upon grace, upon grace, you cover us with grace. Upon grace, upon grace, it's your grace on top of grace. Grace in the driest desert, grace when I'm feeling low, grace when I don't believe it, grace found at every turn, grace in the deepest valley, grace when the night is long, grace found in every season, grace has the final word. Grace breaks the power of darkness, grace mends the wounded soul, grace moving every mountain, grace fills the deepest void, grace overtakes my battles, grace resurrects these bones, grace lifts me from the ashes, grace is my victory song. It's your grace on top of grace.
요한복음 강해 140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7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 오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십자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오늘 이 순간까지 십자가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방인에 불과했으리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십자가 없이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없이 살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었던 그런 인간들. 저도 한갓 그런 인간에 불과했던 사람이지요. 모두가 함께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것처럼 살았었지만 어느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의 사건은 내 인생에서 어마어마한 사건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 역사의 기점이 되었던 것이 BC와 AD의 기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자기 스스로 개척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이 세상에서 자기 죄를 스스로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 죄를 씻을 수가 없고 아무도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구원의 길은 오직 믿음의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 어떤 사람도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말이죠. 내가 아무리 선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선한 사람의 행위를 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지었던 그 죄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우개로도 지울 수 없는 것이고 물로 씻어도 씻어질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세례라고 하는 그 형식을 통해서 나를 씻는다고 해도 씻어질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고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최고의 중형이었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이 과정은 엄청난 과정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엄청난 과정 속에 그 어머니와 그리고 그 이모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모가 되지요. 그 어머니의 시스터니까 말이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참 이 여인들은 그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몇몇 제자들은 아마 먼 거리에서 그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 속에 빠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이미 숨어버린 제자들도 있었겠지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참으로 고통스럽게 그지없는 십자가의 모습이었습니다. 한쪽의 강도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도 당신도 내려와 보고 우리도 내려와 보라. 그러나 한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늘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모른다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조롱하면서 당신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도 내려와 보고 나도 내려와 보게 해봐라. 그렇다면 나도 인정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은 길을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주님을 향해서 이 시간에도 우리 인류는 수없이 많은 방향 속에서 자기 자신의 고집만을 내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의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가,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재물이 많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아니죠. 내가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가치를 다하는 사명을 완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고로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내가 그 사명의 길을 걷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고 주와 함께 그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이 십자가 참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껴보게 됩니다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여러분들 갖는지 모르겠어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으로 가게 될 때에, 바로 그 골고다 산상, 갈보리 그 산으로 올라가게 될 때에 그 과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죠. 예수님이 이미 채찍에 얻어맞아서 살이 찢길 대로 찢겼고 수없이 많은 피를 흘렸고, 그런 과정 속에서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올라가게 되지 않아요? 그것도 강제로.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인류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줍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은 그 구원의 길을 우리는 모두가 각자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라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래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 믿음의 길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주의 십자가를 치고 주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물론 여러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오늘 이 시대에 물론 여러분들에게 그야말로 핍박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내가 얼마만큼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얼마만큼 내가 나를 내려놓고 주를 따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중에 11명의 제자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었지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군인들에게 당부를 하게 되죠. 내 제자들, 저 사람들은 갈 수 있도록, 여기서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나를 잡아가는 대신에 나는 잡혀가겠다. 내가 갈 테니 내 제자들은 놓아달라. 그 제자들에게 주는 사명은 무엇이었느냐면 바로 마지막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서,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마지막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됐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들이 갈 수 있도록 놓아달라고 부탁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크로스픽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군인들이, 네 사람의 군인들이 주로 동행을 하게 되죠. 모든 십자가의 경우에는 한 십자가당 네 사람의 군인들이 동행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손을 양쪽을 잡고 못을 받게 될 테고, 또 어떤 사람은 돕는 자가 있을 테고, 발에 못을 받게 하는데 두 사람이 필요했을 때고, 이처럼 그런 모든 과정들을 겪어가게 되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십자가는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동반하는 고난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우리가 작은 바늘 하나에 찍혀도 찔려도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어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의 손에 어떤 무언가가 낚시 바늘이 꽂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바늘을 빼내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고통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못이 박혀서 그 못이 박힌 상태로 죽기까지 피를 흘리고 그리고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그 매달려 있을 동안에 시파리와 모기떼가 달려와서 여러분의 피를 빨아먹고 있게 되고 죽어가게 되는 그 자신은 엄청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전 인류를 향한 십자가였었고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였고 이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었어요. 그 큰 그림은 무엇을 위한 큰 그림이었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그림이었던 것을 보고 있어요. 이것은 단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분은 자기 자신을 선포하고 있는 것은 그분이 없이는 그 길에 들어설 수 없는 것이고 그분이 없이는 진리를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분이 없이는 이 십자가가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군병들이 이 십자가에 예수님 매달렸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참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서 걸고 그리고 옷을 나눠 갖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와 이모와 막달라 마리아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군인들은 얼마나 그들은 그야말로 이 어머니조차도 케어하지 않고 아무도 케어하지 아니하고 자신들만 생각하고 있는지 이기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쩌면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있어서 죽어간 것이 아니었었고 그분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무지한 가운데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 있는데 이 군인들의 모습은 이것이 바로 우리 세상인 것을 보게 되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메시아를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모든 인류는 이런 엄청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군지 전혀 관심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참 많이 있어요.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전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아니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그래서 옷을 나눠 갖게 되고 그 옷을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정말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그 어머니에게 아마 돌려줬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스스로 나눠 가졌어요. 당신은 오늘날은 옷이 얼마나 흔합니까? 천도 얼마나 흔한 시대입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방직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옷이라고 하는 것, 가운이라고 하는 걸치는 옷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고 그리고 그 옷을 뺏어서 자신들이 나누어 갖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런 건 상상도 안 되는 얘기죠. 오늘 이 시대에 누가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이미 채찍에 맞아서 고통을 받고 피를 다 묻혀져 있는 그런 옷일 텐데 말이죠. 오늘 성경 보니까 속옷까지도 취해서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었다고 그랬어요.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자, 군병들이 예수님의 속옷은 통으로 짜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통으로 짠 것을 놓고 찢지 말고 우리가 제비 뽑자. 제비 뽑아서 당첨된 사람이 이 옷을 가져가는 것으로 하자. 그런데 자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구약 성경의 시편 22편 18절에서 애언하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는 것,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군인들은 정작 전혀 모르고 행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애언해 주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누군지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죠.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 막달라 마리아의 시스터 함께 거기에 바로 십자가 곁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놓고 제비 뽑기를 하고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고 있는 모습, 전혀 대처 그들은 돈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얼마나 상심하고 있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지 전혀 그들은 케어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나눠 가지려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그 십자가 위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고 그 십자가의 길을 일러주고 계시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돈 케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전혀 관심 없습니다. 나 먹고 살 거 있으면 되고, 나 돈 있으면 되고, 내가 돈 가지고 내 돈 가지고 잘 살면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돼, 전혀 케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아래에서 그들이 지금 제비 뽑기를 하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이나 이 시대에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 그는 바로 요한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대제사장들과도 잘 아는 사이였었고, 요한은 당시에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 역할도 할 수가 없었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요한은 아무것도 그 자신이 막을 수도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자른 적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요한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대제사장의 관저에 안나의 집에, 그리고 가야바의 집에 들어가서 가야바의 관저에 들어갔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있는 이 골고다 갈보리산 현장 속에서도 사도 요한은 역시 이 사실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이모와,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파퓰러했던 것 같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를, 슬피 울고 계시는 그 어머니를 관심을 갖고 컨선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은 요한을 가리키면서 자기 어머니에게 그렇게 당부합니다.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당신의 아들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이 온 인류를 위한 이 십자가를 지고 떠나게 되지만은 저를 대신할 아들이 내 제자 요한입니다. 바로 요한일 뿐만 아니라 그의 커슨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실은 당신의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 자신을 대신할 아들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자신 주변의 다른 형제가 아니라 내 형제들이 아니라 당신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은 나의 제자 이 요한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입니다. 아들입니다. 하고 바로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자기를 표현할 때는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속에서 요한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건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아 이제 내 어머니다. 나의 어머니는 곧 너의 어머니다. 고로 네가 돌봐라 하는 것이에요. 나는 떠나게 되지만은 너에게 이 사명을 부여한다. 내 어머니를 돌봐다오. 그래서 요한은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이 돌아가실 때까지 돌봤던 그런 유명한 예수님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이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참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쉽지 않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면 참 놀라운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명, 나는 과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지만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우리는 얼마만큼 내 삶 속에서 내 어머니를 케어를 하고 내 부모님을 케어를 하고 또 얼마만큼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변을 또 돌아보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the crucifixion은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이에요. 인류 역사에 아마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습니다.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한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 속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됐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매달려서 마지막 그 숨을 허덕이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이 당부를 받고 나서 내 어머니다. 요한아, 이제 너의 어머니다. 그 말을 듣는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돌보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명임을 우리는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부여한 사명 중에 하나지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소중한 일들이 이 땅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돌보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돌보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한다면 그건 잘 믿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배울 수 있어야 되리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행해지는 이런 모든 과정들,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돌이켜보면서 나는 지금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가?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모든 과정들 우리는 곰곰이 돌아보면서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도 우리는 주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머리머리 은혜를 더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예배자들을 위해 이 시간 전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